하나님께서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다 같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계시산 등반 8일째입니다. 오늘 본 말씀 3장 7절부터 13절은 빌라델피아 교회에 보낸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빌라델피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를 받은 7 교회들 중에 가장 늦게 세워진 도시였습니다. 주전 189년에 아탈루스가 버가모의 왕이자 그의 형인 에우메네스 2세, 이름이 좀 어렵습니다. 에우메네스 2세에 대한 사랑과 충성으로 세워진 도시입니다. 동생이 형에게 사랑과 충성을 세운 도시, 그래서 빌라델피아, 형제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빌라델피아 도시의 거민들은 이 도시의 유래를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빌라델피아는 사대에서 남동쪽으로 50km 떨어진 위치에 있습니다. 주로 주된 교역로가 지나가는 군사적 요충지, 산업적 요충지였습니다. 그런데 화산 활동이 활발했기 때문에 토질이 화산토여서 매우 기름지다고 합니다. 그래서 포도 농사가 굉장히 활발했고 와인 생산을 유명했던 지대입니다. 그래서 이 도시의 수호신이 뭘까요? 포도주가 양산됐으니까 바카스죠. 디오니소스였습니다. 술의 신이 이 도시의 수호신이었던 것이죠. 고대 역사가 스트라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이 빌라델피아는 지진이 가득한 도시라고 불렀습니다. 지진이 가득한 도시였습니다. 지진이 많았고요. 주후 17년에 대지진이 일어나서 어저께 설교했던 사대와 이 빌라델피아가 완전히 초토화가 되었습니다. 사대의 피해가 더 컸는데 빌라델피아가 진앙지하고 좀 더 가까운 곳에 있었기 때문에 계속 여진의 피해가 이 빌라델피아에 많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지진으로 인한 그 도시가 완전히 폐허가 됐기 때문에 로마 황제는 이 공물을 거두는 일들을 5년 동안 유예해줘서 도시가 완전히 재건될 수 있도록 특혜를 베풀어준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빌라델피아 주민들은 언제 지진으로 모든 것들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늘 불안한 마음으로 살고 있었고 항상 지진을 염두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진의 흔들림에 대해서 공포를 가지고 있는 이 도시의 성도들을 향해서 12절 상반절을 보게 되면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라는 말은 이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흔들리면서 도시가 완전히 허물어졌는데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할 것이다 하는 것은 대단히 적절하고 아름다운 약속이며 표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빌라델피아에 편지를 보내시는 그리스도는 이렇게
설명되고 있습니다.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으신 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거룩하고 진실하사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6장 10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시고 참되신 대주제요. 똑같은 표현입니다. 거룩하고 진실하신, 거룩하고 참되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6장 10절은 다섯 번째 인이 떼어졌을 때 순교자들의 영혼이 제단 앞에서 성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요, 그렇게 불렀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인을 이야기하실 때 거룩하고 진실하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동일한 신적 본질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라는 표현은 이사야서 22장 22절과 연관이 됩니다. 이사야서 22장 22절을 보게 되면 특별히 저희가 요한계시록을 볼 때 구약에 대한 이해가 기초가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유대교에 대한 이해, 많은 상징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아마 구약이라든가 유대 문서들 인용한 이해들이 앞으로도 굉장히 빈번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라는 걸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사야서 22장 22절을 보게 되면 내가 또 다윗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배경은 이런 것입니다. 부패한 관리인 셈나를 대신해서 다윗 왕실을 충성되게 다윗을 대리해서 관리할 자로 세워진 사람이 엘리야김입니다. 엘리야김에게 다윗의 열쇠가 주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엘리야김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예표하는 존재예요. 엘리야김이 이걸 타이팔로지, 유형론이라고 얘기합니다. 엘리야김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단순하게 대리하시는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후손이며 다윗의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메시아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절대적인 주권과 통치권을 가지시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천국의 문을 여시며 닫으시는 주권자이십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일한 구원의 길이시며 그분의 결정을 그 누구도 바꿀 수 없는 구원의 구세주다라는 뜻이죠. 아멘. 우리 이것을 믿습니다. 8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칭찬이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빌라델피아 교회는 작은 능력밖에는 없던 교회였습니다. 작은 능력. 그러면 이 교회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어떤 의미일까요? 이 도시의 역사 자체가 짧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역사도 짧고요. 성도 숫자도 작고, 그리고 교회 재정도 작고, 그리고 성도가 사회적 지위도 낮고, 이런 것들이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작은 능력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빌라델피아 교회는 특별히 서머나 교회처럼 도시의 유대 공동체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어서 유대 공동체로부터 많은 공격을 받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할 때는 그리스도인들을 이단으로 몰고 그리고 그들이 우상 숭배의 자라고 거짓 비방들을 일삼았죠. 그래서 이 교회는 이와 같은 많은 공격과 어려움에 직면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는 지극히 연약하고 위태로운 교회였던 것이죠. 그런데 그 연약하고 위태롭게 보이는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믿음이 강력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여기서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칭찬을 받았는데요. 여기서 지키다 라고 번역되고 있는 헬라어가 테레오라는 동사입니다. 근데 이 테레오라는 동사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지키다 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프로텍트 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을 프로텍트 했고, 지키다 라는 의미는 프로텍트의 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오베이 했다는 뜻이 있어요. 그 진리를 프로텍트 했고 진리를 오베이 했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무엇으로부터 프로텍트 합니까? 이 진리를 공격과 오류로부터 진리를 프로텍트 한 것입니다. 그리고 박해의 위협 속에서도 심각한 손해를 직면해서도 그들은 복음을 순종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대의 교회도 그래야 됩니다. 복음을 프로텍트하고 복음에 오베이하는 성도와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을 배신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때 여기서 배신인데 이 단어는 사실은 betray 의미보단 deny의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아르네오마이, 이 단어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을 때 그 단어예요. 예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어요.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는 구세주입니다. 이것을 부인하지 않았어요. 이것은 어느 곳에든지 언제든지 이것을 시인했던 것이죠. 이것이 칭찬받았던 것입니다. 8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노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필라델피아 교회에는 여러 위기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기회도 있었던 거예요. 위기와 함께 기회가 있었어요. 그 기회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열린 문을 주신 거예요. 문을 여셨어요. 필라델피아 교회에게 활짝 문을 열어주셨어요. 그러면 이 열린 문은 뭘까요? 이 열린 문은 뭘까요? 학자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복음 전파의 문입니다. 전도의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필라델피아 교회를 보호하셨을 뿐만 아니라 필라델피아 교회를 챌린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필라델피아 교회를 도전하셨다고요. 열린 문을 통해서. 그래서 고린도전서 16장 9절을 보게 되면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라고 말하고 있죠. 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로 나가는 사람이 적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4장 3절을 보시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매임받았던 이유가 뭐예요? 전도를 위해서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번에 5월 중순쯤에 그 홈카밍 데이를 해서 특별히 저희가 많은 성도님들이 교회에 이제 오시고 계시지만 또 적지 않은 분들이 코로나 때 또 안 보이게 된 것도 사실이에요. 근데 그분들에게 저희가 리치아웃 해야 됩니다. 그래서 또 성도님들 가정 중에서도 부모님이나 또 배우자가 자녀들이 교회를 아직 안 나오고 있거나 교회를 떠났거나 이런 가정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기도하면서 이번 이 사순절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감상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 주일엔 특별히 전도 설교를 저희가 하겠는데요. 이번에 정말 기도하면서 영혼을 주님께로 이끄는 일에 저희가 헌신하는 것이 전 사순절의 가장 중요한 의미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생각하시 간절히 바랍니다. 열린 문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필라델피아라는 죄송합니다. 성경이 참 아름다운 게 필라델피아가 고대 국경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빌라델피아가 가지고 있는 도시의 사명이 뭐였냐면 내륙 지역으로 헬레니즘을 전파하기 위한 거점 도시예요. 헬레니즘을 전파하기 위한 거점 도시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걸 배울 수 있냐면 우리 교회가 영적 빌라델피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헬레니즘을 내륙으로 전하기 위한 거점 도시였다면 우리는 헬레니즘을 전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전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복음을 전하는 거점 기지, 복음을 전하는 전초 기지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 구원 얻은 사람들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 복음을 얻은 사람은 안주하지 않아요. 복음을 얻은 사람은 안주하기가 아니라 완주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안주하는 사람이 아니라 완주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뛰고 계십니까? 여러분 복음을 향해서 뛰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이 소아시아 7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점검하고 있죠. 네, 그래서 오늘의 설교 제목은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죠. 우리의 사명에 대한 점검. 우리의 사명에 대한 점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작은 능력이고 유대인의 박해가 있고 그리고 여러 지진의 위험들이 있지만 여러 위기가 있지만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기회를 주셨고 빌라델피아 교회는 우리에게 우리의 사명을 다시 한번 점검하도록 우리에게 다가오는 진명교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9절부터 10절을 보게 되면 빌라델피아에 충성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유대인들은 복음을 거부하면서 자신이 참된 유대인이라고 주장했는데 이것은 거짓말입니다. 참된 유대인은 아브라함의 피를 물려받은 사람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물려받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참된 이스라엘, 우리가 영적 유대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육적 이스라엘 가운데 몇몇이 겸손하게 찾아와서 그리스도인들이 참된 유대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내의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인내로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신실하게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시험의 때를 면하겠다. 시험의 때가 언젠가요?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종말의 때 대환란을 의미하기도 하고 종말의 대환란으로부터 보호하겠다. 믿으세요? 그리고 이것은 종말적일 뿐만 아니라 현세적인 의미가 있어서 삶의 수많은 시험으로부터 보호할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거는 시험으로부터의 면제, 시험으로부터의 면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 한가운데서도 능히 보호하신다는 뜻이에요. 시험 한가운데서도 능히 보호하신다. 여기서 땅에 거하는 자들 이런 표현들이 많이 반복되는데요. 땅에 거하는 자는 불신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짐승을 따를 뿐만 아니라 성도를 박해하는 하나님의 원수들, 그 사람들이 땅에 거하는 자들입니다. 11절을 보게 되면 권면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속히 오심에 대해서 계속해서 요한계시를 강조하고 있는데 여기서 속히 오신다는 것은 시간적인 의미는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긴박성과 확실성,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오십니다. 그리고 언제라도 오십니다. 이것이 종말에 대한 가장 건강한 종말론이에요. 그러므로 2장 16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2장 16절,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히 오시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22장 12절을 보게 되면 거기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히 오시는 이유가 여기에서 뭐예요? 상을 주시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히 오십니다. 근데 그것이 두 가지의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에겐 심판을, 믿는 자들에겐 상급을.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믿는 자들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히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이죠. 왜냐하면 우리에겐 상급이 주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지킨 믿음과 예수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는 충성과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붙잡음으로써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면류관은 무엇입니까?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게 된다는 것,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면류관을 빼앗긴다는 것은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뜻이 아니라 받을 상급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경고예요.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받을 상급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분이 한 분도 상급을 잃어버리지 않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과 충성과 순종을 굳게 붙잡음으로 천국의 상급을 풍성히 받아 누리시는 모든 원속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2절부터 13절을 보게 되면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12절부터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여기서 열심히 복음 전도의 사명을 헌신하는 사람에게는 지금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성전의 기둥이 된다는 겁니다. 성전의 기둥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둥은 어떤 기능을 하나요? 기둥은 건물의 중심을 잡아주고 흔들리지 않게 하는 것이죠. 기둥은 존귀와 영광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참된 성도를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한다는 것은 성도님들을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지진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도시에서, 이 빌라델피아에서는 지진만 나면 피신하기 위해서 나가는 일들이 빈번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게 되면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다시는 피난하지 않아도 된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이 기둥에 이름이 새겨져요. 근데 이름이 새겨지는데 거기에 이름이 어떤 이름들이 새겨집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지고 새 예루살렘의 이름이 새겨지고 예수님의 새 이름이 새겨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고, 아멘. 그리고 그 기둥에 이름이 새겨져요. 근데 그 이름이 세 가지가 새겨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진다는 거예요. 어디예요? 여러분에게 새겨진다는 거예요. 이름이 새겨진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면 거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공급하신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정말 믿으시기 아주 축원합니다. 그리고 새 예루살렘의 이름이 새겨진다고 그랬어요. 새 예루살렘은 성도들이 영원히 거할 처소입니다. 그리고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처소죠. 새 예루살렘의 이름이 새겨진다는 것은 우리의 소속이 새 예루살렘이 된다는 뜻이에요. 아멘. 그리고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새 이름이 새겨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들은 여러 가지 해석적인 갈래가 있어요. 제가 그 중에서 선택한 내용들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거죠. 여기서 구약 성경에도 하나님께 다양한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의 새 이름 뭘까요? 예수님의 새 이름. 예수님께서 종말에 완전한 영광을 받게 되실 것입니다. 아멘. 종말에 받게 될 완전한 영광을 반영하는 이름, 그 이름이 새겨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영광 받으실 예수님과 참된 성도들이 특별한 연합을 이루어 그분의 권세를 함께 누리게 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아멘. 오늘의 뷰 포인트를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오늘 설교를 이제 맺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거룩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천국 문을 열기도 하시고 닫기도 하시는 주권자이십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작은 교회였지만 강한 교회였습니다. 복음을 외부의 공격과 내부의 오류로부터 지켜냈고 박해의 위험 속에서도 복음에 순종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빌라델피아 교회를 보호하셨을 뿐만 아니라 빌라델피아 교회를 도전하시기도 하셨죠. 그러므로 성도인 우리의 삶은 안주하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되고 완주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린 열린 문을 통해서 복음이 없는 곳을 향해서 전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충성된 성도를 종말의 환난으로부터 보호하실 것이고 현재의 환난 가운데서도 보호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반드시 오시고 언제라도 오십니다. 다시 오실 주님은 믿는 자에게는 상을 가져다 주실 것이며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을 가져오십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충성을 다하시는 사는 모든 권속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천국에서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기둥이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보호와 공급을 맛보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특별한 연합을 이루어 그분과 함께 영원토록 살게 될 것입니다. 이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시는 사람 모든 권속 되시기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